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군대에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이며 어떤 영혼에서 자신의 영혼을 보내게 되는지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지금 처한 세상의 정확한 판단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를 하자고 한다면 결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투는 계속되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입양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마귀의 군대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전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례관이 바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고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새로운 소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에 응할 때에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가장 최상의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서 있고 또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군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생을 잘 마쳤을 때 언젠가는 끝이 날 텐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그 이름을 남겨야 되겠죠. 명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이기 때문에 결코 그 명예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수많은 십자가의 훌륭한 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진리의 기치를 내걸고 십자가의 기치를 내걸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는 전사지요. 워리어.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다 변개시켜버렸죠. 대장이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대장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보석과 같은 믿음을 지키고자 자신이 담당해야 되는 전장에서 죽어갔던 희생했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된 이유는 그 글을 읽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평판을 받으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해야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진 보혈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건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동일한 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본인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
본인의 신분이듯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은 본인의 신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 이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원하는 헌신을 원하시죠. 우긴다 해도 하나님 소유예요. 그 몸과 영은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스스로 시인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군사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훌륭한 군사라고 했죠. Good soldier.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결함도 없는 싸움 자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니까요. 더럽고 추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니까 선한 군사, 훌륭한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역을 기피합니까? 병역을 거부합니까? 싸우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징병 거부, 병역 거부, 병역 회피, 병역 기피, 병역 면탈, 다 같은 말입니다.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죠. 병역 의무, 피하거나 달아나는 행위입니다. (11월 1일에) 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그 판결을 내렸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여호와의 증인 그 신자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서 9대 4고요. 다수 의견으로 종교적인 양심도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해서 병역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버렸습니다.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리고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국민들은 아주 혼란스럽다고. 입법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 그냥 정직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을 위한 대체 복무를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협의회 NCC, 거기 한국이니까 뒤에 K를 붙이죠. NCC-K. 인권센터를 통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인권센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옳은 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더 이상 전쟁을 위한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결심한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마치 천년 왕국이라도 온 것처럼. 그러면 사자가 육식성을 잃어야 돼요. 다 초식동물로 다 바뀌어질 때는 이 말은 정당하다고. 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는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제7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악이라는 종교적 평화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과연 그런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악한 것인가요? 이것을 맹목적으로 신봉하기 때문에 사형 제도를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본질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대체복무, 이 사람들의 의견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대체 복무하는 조건은요, 아무 대체 복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방부 산하에서 행해지는 대체 복무는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민간단체, 거기에서 행하는 대체 복무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여호와의 증인들의 입장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의 적입니다. 국회에 대해서 경례도 하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대법원, 이 찬성한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의심스럽다. 이 사람들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들고 나왔는데 결코 양심이 아니에요. 병역 거부에는 바로 이 완전한 병역 거부가 있고 부분적인 병역 거부가 있는 것인데, 부분적인 병역 거부는 집총 거부만 안 하는 거예요. 집총 거부만 하는 것입니다. 군복은 입어요. 그래서 총만 안 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고집했던 것이 안식교였어요. 그 이후로 안식교는 수없이 교리를 바꿉니다. 최종적으로는 안식교 지도부에서 군에 입대해서 집총을 거부하는 개개인 안식교 신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집총하라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 군 입대해요. 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예요. 양심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이 사람들은 믿습니다. 얼마만큼 교리를 바꾸었는가? 시간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1874년, 1914년, 1918년, 1925년, 1941년, 최종적으로 1975년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했다고. 지금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재림했다는 것이 다 불발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보고 1975년부터 가시적이고 문자적인 왕국이,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968년 10월 8일 Awake라고 하는 잡지 14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왕국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 주도하는 왕국이죠. 왕국회관. 교회는 아니에요. 왕국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적국이에요. 군 복무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기에 대한 경례, 우상 숭배예요. 사랑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또 양심적 병역 거부를 내세우지만은 그건 미혹하는 것입니다. 핑계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순에 빠졌는데 자신들의 주장에 의해서 가족을 지키는 것은, 폭력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 방위라고 교리로 믿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징집을 거부한 것은 아니에요. 전적으로 양심의 문제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징집위원회 앞에서 군 입대를 반대하고 세상 국가들이 일으킨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1951년에 결정한 것인데 그 이전에 1898년, 1903년 파수대를 통해서는 바로 군 복무를 반대하는 성경의 명령은 없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교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방어하는 것은 옳으면서도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오는 적에 대해서는 총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모순 중에서도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는 군 복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NCCK 그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종교적인 악을 저지르는 것인가? 로시포로로 잡혀갔죠.
아브라함은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쳐 들어가서 살인하고 왕들을 다 죽여버렸죠. 롯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왜 어겼느냐?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멜키세덱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사령관이었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적의 진지에 들어가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말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칼에 피를 묻히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전쟁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여야 될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전쟁이 있다고요. 그것을 개인에게 주시는 명령과 국가에게 주신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통 전체가 다 혼미 속에서 미혹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죄에 대한 찔림을 받았죠. 그 가운데 군 복무하는 로마 군인 하나가 있었어요. 침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병사들이 물어본 거예요. 침례 요한의 답변입니다. 아무도 억압하지 말고 거짓되이 고소하지 말며 너희의 급료로 만족하라. 군대 들어간 자체가 잘못이니까 즉시 탈영하라. 그 말하지 않았어요. 상관의 명령,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하니까 불복종하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아무도 억압하지 말라. 군대가 가서 정복했다고 한다면 개개인들, 민간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개별적으로 억압하지 말라. 전쟁에서 적군과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점령군인 로마 군인들이 점령 지역의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그 말씀에 따라야 돼요. 그러나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국가에 관련돼서 명령을 주신 것이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3장 말씀이죠. 정부를 세우신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행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 폭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라고 하면서, 국민을 보호하라고 하면서 무기를 하나 줬는데 칼을 하나 주셨다고요. 칼은 뭐 하는 데 쓰죠? 그냥 상처내는 데 쓰나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총을 준 거예요.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군대는, 경찰은.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한 번, 두 번 경고해도 말 듣지도 않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의 대상은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있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천사를 내려보내서 다 죽여버려서요? 아시리아 죽였던 때처럼?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사내립 보내죠. 느부갓네살 보내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명령한 거예요. 가서 죽이라고.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면에 귀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로마서 13장 5절에서는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세요. 그때에 말하는 양심이야말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무엇이라고요? 칼을 가지고 다니라고요. 죽고 싶지 않으면 두려워하라고요.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의 목에 밧줄을 매는 것, 거는 것, 그것은 허용된 방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 죽였죠. 아말렉 왕 아각을 찍어 죽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열왕기상 18장에서 다 죽여버렸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멸망시킬 그런 목적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른 누군가를 지명하시는 거예요. 그 지명해서 그 일을 실행하라고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부름받은 사람은 그 일을 실행을 해야 돼요.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일을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사울은 왜 자신의 왕국을 잃어버렸어요? 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다 행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인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 병역 기피자들이죠.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병역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언급하지만은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 거기 양심이라고 하는 말에 속는 거예요. 종교적 병역 거부, 그렇게 해도 온전한 용어 설명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교리 싸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야기고,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신체 검사 받기 전에 어떻게 하면 면제 판결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사급 받을 것인가, 인터넷 한번 뒤져보면요, 수도 없어. 자신의 눈을 실명에 가깝게 몰아가지를 않나, 치명적으로 간 수치를 높이는 방법을 동원하지를 않나, 멀쩡한 어깨를 빼가지고 탈골시키지를 않나.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역 비리도 있죠. 권력을 잡은 자들 의뢰해서 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그것은 세상 이야기라 치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귀 명령을 내릴 때는 명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 거기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죠. 대가가 치르죠. 거기서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라크만 목사님이 지적했듯이 열병할 때는 멋있게 한다고요. 무슨 의식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한다고요. 그러나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다 도망가기 바쁘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징집된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사실들을 알았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겠다,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에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꾼이 부족하죠. 그 부족한 일꾼, 그 가운데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확한 여러분의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 것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영역,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 자신이 대장이세요. 총사령관이십니다.
많은 군인들이 필요하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초청에는 군인으로서의 징집 명령도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를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은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없는 것. 두 번째로 탈령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는 탈령이 없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거듭거듭 하나님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근데 자꾸 우겨요. 나는 내 거라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명제에 이 총론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강론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 문제만 남아있어요.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한 일인데 어떻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탈령이라고 하는 말을 몰라요. 탈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자신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누군가가 빈번하게 물어보죠. 국정감사나 이럴 때 국회의원들 그렇게 감사할 때. 그걸 바로 대답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마귀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과연 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가? 어렵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경고하고 도전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존재이지요. 천사장 그러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천사인데. 그런데 그 천사를 관할하고 있는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미카엘조차도 마귀에 대해서 책망하지를 못하고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느니라. 그런 대상을 대적으로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할 수 없는 것은 있어요. 그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지옥에 보내지는 못해요.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점유할 수 있고요.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신의 노예로 종로로 타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까? 잘못된 교리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올무에 걸려 들어간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 혹 마귀 올무에서 벗어날까 함이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고요. 주적
인식하지 못하면 탈령병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술책이 있죠. 마귀의 계략이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마귀의 간계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마귀의 올무가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 철저하게 공부해야 돼요. 마귀의 술책이 무엇이냐? 마귀의 간계가 무엇이고 마귀의 계략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때 마귀가 이익을 차지하는 것인데 수없이 이익을 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적을 인식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에 바싹 걸려 들어가지고요. 그 좋은 사냥개라고요. 사냥개. 어떤 사냥감이든지 다 사냥해 올 수 있는 것인데 굵은 밧줄에 매어가지고 나무에 매여 있었죠. 처음에는 밧줄이 끊어져라 튕겨나간다고. 그 거리 한에서는 허용하지만요. 그 줄 거리를 벗어날 경우에는 가차없이 목을 강타해버리죠. 한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될수록 포기해버려요. 나중에는 줄 끌어놔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이에요. 술책이에요. 간계예요. 마귀의 올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탈령합니까? 탈령할 위험성 있는 사람입니까?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탈령이에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죠. 고난에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견딜 수가 없겠죠. 1950년대 탈령병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군대 가면 죽는 거예요. 갖은 수단을 다해서 면탈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제일 1순위가 대학 진학이었다고 합니다. 대학 진학하면 연장되는 것이. 그때의 대학생 수가 175%였다고 합니다. 규정 인원의 175%였습니다. 1960년 12월 말에 정부 조사의 통계에 따르면 제대군인 150만 명인데요. 병역 기피자가 10만 명이고 탈령자가 12만 명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죽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런 마음으로 탈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것을 피해가지 않는 것이죠. 훌륭한 군사입니다. 인식은 전쟁이 지속되는 한 평안한 날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노련한 선장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한 파도가 없을 것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런 선장이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는 한 파도는 반드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은 보편적인 사실이에요. 형제라고 불렸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동일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장 여부에 달려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인내를 위해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면 탈령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실제 그 싸움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싸우는 전사이죠. 군사이죠. 믿음의 진리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실행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동시에 지옥에서 구원받은 그 혼이 그 가치를 알고 합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구원 따로 그리스도인의 삶 따로 그렇게 어느 구절을 봐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 버렸어요. 그래도 구원은 받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고 한다면 구원받아요. 그 구원받는 순간에 자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요.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권면이에요.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전쟁 중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죠. 적을 만났을 때 결코 득을 보이지 않습니다. 도망가거나 후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맡아야 되는 그 지점, 위치, 자신이 아니면 지켜내질 못해요.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모든 고난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총사령관 되신 그분께서는 모르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다 지원하시는 것입니다. 탈영병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제대 명령이 떨어지죠. 제대일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제대가 만료가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명예가 돌아오겠습니다. 명예. 훈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쟁을 어떻게 시작하였고 그 전쟁에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전쟁에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는가, 거기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고백은 여러분 모두가 다 고백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목적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다. 모두가 떠나요. 떠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 여러분도 포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말이죠. 중도에서 하차하는 사람, 중도에서 탈락한 사람, 중도에서 탈령한 사람, 성경에 계속 곳곳마다 기록하고 있죠. 후메네오, 필레토, 알렉산더, 데마,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 무리 속에 섞이지도 마십시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런 양심 말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탈령해버렸어요. 결과는 무엇이에요? 파선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령관이 되시고 대장이 되신 그런 군대입니다. 그 군대에 입대한 것은요, 영예 가운데서 가장 명예로운 영예예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했다고 한다면 입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군대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쿠데타가 없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이사야 14장에서 에스겔 28장에서 그 많은 혜택을 입고 창조된 루시퍼의 반역, 쿠데타였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에는, 진정한 군대에는 쿠데타가 없습니다.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누가 불러주었고 누가 부름 받았는지 그것을 헷갈리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자기가 부르는 사람의 위치를 가버리는 거예요.
권위를 준 것은 맡겨준 사람들을 세우라고 할 목적으로 권위를 준 것이거든요. 그 권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목사는 목사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권위를 실추하는 짓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군복을 입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도덕적, 윤리적 기본은 지니고 다니는 사람으로 평판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추행이 뭡니까? 성폭행이 뭐예요? 거기에 또 별까지 단 사람들도 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들이라. 목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한다면 그냥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교회라고 불렸다고 한다면 윤리적 가장 최소한의 기본, 도덕적 가장 최소한의 기본,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걸려버렸다. 더 나아갈 수가 없죠. 돈 문제에 걸려버리고 수치스러운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에 다 걸려버렸으니 무슨 교리를 기반으로 해서 믿음이 형성되어지겠으며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이죠. 모두가 다 자기를 왕으로 삼은 까닭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또 하나님 자신을 잘 섬기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소유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삼켜버렸어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가 된 거예요.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를 올바로 행사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권위주의자라고.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겠어요? 그리스도의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앞세우면서 그분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어떻게 올바로 시작되었을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견디지를 못해요. 모두가 다 자신의 영광을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구태타지요.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명령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은 반역죄예요. 그리스도인은 주의 군대에 있는 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죠.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도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추장스러워져 버리죠. 받아야 되는 명령과 자신의 뜻이 자꾸 부딪혀요. 항명을 하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것은 반역죄이고 전체가 배교로 다 휩쓸려 버렸어요. 온갖 군데서 다 구태타 다 일어나 버립니다. 자신들이 다 왕이라는 것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사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이 설정되었다고 한다면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명령하신 분의 음성이 들린다고 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시간표 작성할 때 우선적으로 거기에 놓으세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생신, 어머니 생신 그 부분 고정시켜 놓죠. 다른 약속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여러분의 시간을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탈형할 리도 없고 구태타를 일으킬 리도 없는 것입니다. 왜 군사가 고난을 견디고 전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야 돼요? 약속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잘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을 알고 있을 것이. 그 전투를 잘 가담하는 가운데서 그 전투에 임하는 순간에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다른 때는 몰라요. 다른 때의 사랑하고는 다르다고요. 다른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전투에 임할 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자신이 싸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일이 없고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규명하는 많은 성경의 설명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고 불러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잘 믿음의 선한 싸워왔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 있다라고 하는 입증이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없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그리스도의 군대에 없는 것들을 내가 추구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바로잡으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는 떠나요. 멀지 않습니다. 복귀 명령이 내려오고 제대 명령이 떨어질 것이에요. 남는 것은 명예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잘 순종하고 싸웠는가, 그 부분이 여러분의 전쟁에 대한 평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좋은 평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